예, 반갑지요? 막 여기 오는데 쓰리빠가 막 저기 하나 있어서. 반갑지요? 예, 어제 보고 오늘 봐도 반갑고, 주일날 보고 수요일날 봐도 반갑고, 내일 또 봐도 반갑고, 그쵸? 여기서 예배 끝나고 나가고 저기 가다 길에 가다 만나도 또 반갑잖아. 그쵸? 막 차만 보면은 저는 차를 불렀는데 어떤 사람 차를 아는 사람은 막 차만 지나가면 저 누구 차다고 막 반가워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것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체육대회 하는 날로 끝냈어요. 체육대회 하는 날로 끝냈는데 사랑에 대한 설교 듣고 실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이창원 집사님. 우리 이창원 집사님만 실천을 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에? 그냥 져준 게 아니라 그냥 공도 피구할 때 공도 잡으면 그냥 내가 던지면 다 맞출 수 있어. 근데 하나도 안 던지고 애들 다 주더라고. 근데 얼굴도 더 무서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그냥 애들 주고 애들 보고 던지게끔. 허진 성도님도 그렇고 애들 주고 애들 보고 던지게끔. 본인이 하나도 안 던지더라고. 그래갖고 다 애들 보고 던지게끔. 그냥 던졌으면 다 맞아. 다 죽지. 그래서 다 죽는데 하나도 안 던지고 그냥 애들을 줬어. 그래가지고 믿음팀이 이긴 것 같아. 경쟁은 했어야 돼. 예. 경쟁은 했어야 되는데 애들하고 어른하고 다 같이 했는데 어른이 다 잡고 해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아니지. 그렇게 나오라고 했지. 나오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라고 했지. 근데 애들한테 그냥 애들 하는 것을 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이창은 집사님한테도 1점을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보셨나 봐. 양보를 믿어주고. 예? 목사님이 안 주셨는가 안 주더라고. 갈 때요. 예. 우리 장로님이 무단횡단을 해서요. 이인혁 교수님 보시오. 안 됐구나. 이인혁 교수님 지금 안 보잖아. 아이고 주여. 보시잖아. 이인혁 교수님 안 보는데. 아 큰일 났네. 이인혁 권사님. 이인혁 권사님이 하나님 위에 앉아 있네. 큰일 났어. 안 돼. 이인혁 권사님이 하나님 위에 앉아 있으면 큰일 나. 이인혁 권사님이 하나님 위에 앉아 있으면 큰일 나요. 걸어가는 글 썼네. 저도 저기 횡단보도 잘 건너요. 횡단보도 저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건너. 다리 아픈 게 걸어가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차가 막 다니는 길이 뭐 안 건데 차가 둥둥 댕기잖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데 거 가서 기다리시는 게 그냥 여기서 건너. 시간을 다 죽으니까 시간 분인데. 근데 이 횡단보도를 제대로 된 자리에서는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 무단횡단 하면 안 돼. 예, 무단횡단 하면 진짜 위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차가 안 댕기는 장소에서는 그러긴 하는데 차가 다니는 장소에서는 무단횡단 하다가 괜히 저기 하면 그 사람도 손해지만 나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인혁 권사님은 안 봐도 괜찮아. 이인혁 권사님은 안 봐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님 하지 마세요. 누가 지나가다 보면 어머 장로님 무단횡단한다. 나도 무단횡단한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예. 예,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저 애들이 보고 아이 저기 장로님 무단횡단한다. 우리 할아버지 무단횡단하는데 나도 우리도 건너가. 그러고 쫓아가서 건너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안 돼. 어른이면 더 안 해야 돼. 어른이면 더. 한수이가 사냥한 혼자 한수이가. 에? 한수이가 혼자 사냥해서. 엄마? 산속에 혼자가 아니라 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슨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 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끝내고 이제 제가 뭐를 할까 하고 계속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뭐를 할까 계속 끝나고 뭘 할까 내가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십계명이라고 하면 누가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걸 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그리고 또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쩌면 좀 딱딱하게 마음에 불편한 말씀도 많이 나올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증염이 없고 효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딱딱한 말씀이라고 내게 찔림이 오면 저 하나님 말씀이구나. 또 감사가 오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고 모든 말씀을 채찍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징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근으로 돌리는 방법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모든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당근이라니까. 모든 말씀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삶에서 감사라고 하면은 남들이 보고는 뭐가 감사해? 감사할 것도 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허리 아프다고 그러면은 안 아파야 감사하지. 그게 뭐 감사해. 내가 다리 걸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감사하다고 하면 안 아픈 게 감사한 거지. 아픈데 그게 감사한 일이야. 근데 물론 그래요. 아픈 걸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아니죠. 근데 아픈 것은 뒤고 그 다음에 내가 걸어서 지금 걸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다 바꾸면 100%가 다 감사야. 근데 그거를 또 바꾸면 100%가 다 불평이고 원망이야. 그쵸? 그게 바꾸면 돼. 그게 모든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듣기 싫다. 불편하다. 왜 그런 말씀이면 그걸 바꾸면은 당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보면서 정확하게 알자고요. 정확하게 알아서 아는 것은 뭐 하려고 안다? 내가 살려고 한다. 살으려고. 그래서 내가 몰라서 못 사니까 알고 제대로 살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십계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지금부터 해서 얼만큼 걸릴지는 모르지만 한번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꼼꼼하게 다 한번 해볼 거예요. 모든 것을. 십계명 하면은 투스 데카로구스 그래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십계명 하면 그냥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아니라 율법을 줄 때 몇 가지 지난번에 몇 가지 주었다고 했어요? 613가지를 주었어요. 613가지. 그 중에 꼭 지켜야 될 것이 248가지. 그 다음에 꼭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 365가지.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가지고 꼭 지켜야 될 것이 248가지란 말이에요. 613가지 중에. 그러니까 할 것, 안 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는데 613가지를 주고 지금까지 그걸 다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 달 관계에서 우리 몸에 남아있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거를 다 지키지를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른 건 다 패했어. 613가지 중에 다 패하고 십계명은 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은 안 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보면 시편에 가서 보면 119편에 16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율법의 강령은 진리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강령은 진리다. 그러면은 율법의 핵심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강령이라는 얘기는 핵심이라는 얘기로 613가지 중에 핵심은 십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계명이에요. 613가지 중에 핵심은 십계명이다. 그게 진리다. 그래서 계명이 진리고 진리가 계명이고 계명이 율법이고 율법이 진리예요. 율법이 말씀이고. 그래서 613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래로 사람 사랑하는 거, 그 중에 하나님께서 10마디 말씀하신 십계명이 진리다. 그것은 핵심이다. 그것은 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뭐래요?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영생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자,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두 개 다인데 일단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 그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쵸?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 게 믿음으로 하면 여기서 선생님 영생을 안다고 하면 이 청년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안다고 하면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생명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죽지를 않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이게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한단 말이 뭘 해야 되는 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럼 계명 지켜라. 계명이 뭐예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율법 지키라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 십계명이야. 핵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613가지를 다 폐하고, 이거는 폐하지 않고, 이거는 완전하게 세워서 지금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예요. 근데 율법을 폐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면 참 아이러니한 게 교회에서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 있어요? 도둑질 하라고 가르치는 교회 있어? 거짓말만 막 하라고 가르치는 교회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폐했다라고 얘기를 자꾸.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를 못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말씀은 그렇게 물어보면 그건 또 지켜야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행함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대신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관계는 행해야 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과 하나님이 다 같이 들어있다고. 근데 그거를 자꾸 물어보면은 지켜야 된다고는 하면서 또 행함으로 구원은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물어보니까 계명 지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 핵심적인 십계명은 폐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 어디까지 나왔어요? 그쵸, 광야까지 나왔어. 광야까지. 가나안까지 안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 가나안까지 간 게 아니라고. 광야까지만 나왔어. 광야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애굽에서 준 거 아니야, 십계명을. 광야에서 주었어요. 광야에 나와서 주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는 하나님 무조건이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하라고 한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사천리로 따다다다다다닥 다 해서 장자까지 싹 죽게 만들고는 그 다음에 니들 인대가 종로로 두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은금 폐물 다 달라게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은금 폐물 달라고 하니까 또 주네? 그것이 재밌지 않아요? 아니 종로로 하고 지금 살다가 지금 나가라 해서 얼른 나가라 하면 빨리 그냥 얼른 못 붙잡을 생각 나와야 되는데 돈 달라고 하래. 하나님이. 그게 또 돈 달래네?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아이러니한데 달라고 한다고 주는 애굽 백성은 또 뭐야? 에? 달라고 한다고 주는 애굽 백성. 그래갖고 은금 폐물 다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따라 나오잖아요. 그냥 따라 나와요. 그런데 따라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바라만 봤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만 바라봤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는가 봐라.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바라보고 홍해 갈라놓고 그냥 거기 지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와 애굽 군대하고 싸웠어요? 뒤돌아서서 막 따라온 게 싸웠어. 그 사람들하고? 안 싸웠어. 그냥 따라만 갔어요. 따라만 갔어. 그냥 다 갈라놓고 그냥 따라만 갔어. 따라만 가서 광야로 들어가고 딱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게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그냥 아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는 그냥 은혜야.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나와서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한 게 뭐냐면 십계명을 주면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종되었을 때 종으로 살 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해서 내 끌어내왔으니까 내 말대로 내 말 듣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 듣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해요. 그것이 애굽에서 광야까지 건너오게 한 거는 은혜. 언약으로 말하면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두 가지 언약인데 그것은 은혜 언약이야. 이게 일방적이야.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없어.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 일사천리로 해버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바라만 봤어요. 그랬는데 딱 광야에 와서 말씀을 줬어. 그리고 거기서 다시 약속을 맺은 게 행위의 언약이에요. 그건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할 때는 디아데케 그래요. 디아데케인 게 언약이 두 종류로 나눠서 은혜로 언약이다 할 때는 일방적이야. 그거는 일방적. 하나님이 일방적. 그거는 디아데케. 그거는 뭐냐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하여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고 우리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할 것이 없어. 왜? 한 것이 없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이라니까. 그냥 일방통행이야.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 정하고 하나님 혼자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언약이야. 그리고 나서 광야에 와서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주고 약속을 다시 한 것은 쌍방간의 약속이야. 쌍방간의 언약이야. 그래서 그것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그것은 순데케 그래요. 순데케. 그러면 순은 뭐냐? 순은 너, 데케는 나.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하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쌍방간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것은 광야까지만이야. 가나안을 안 갔어요. 광야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교회까지예요. 교회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은혜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을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우리 맨날 금요일 날마다 여기서 그거 배팅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면 배팅하는 거 그거 귀에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어. 모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말씀을 줬는데 자꾸 여기서는 애굽에서 말씀을 준 거랑 똑같아.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가버린다니까. 그 말이 되냐고. 애굽에서 가나안 가면 못 살아요. 살지를 못해. 살아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광야에서 그 종되었을 때 종으로 살 때 그것을 다 빼버리고 가나안 가서 살 수 있을 만한 힘을 길러서 가나안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들은 그걸 못하니까 다 죽고 2세들은 종을 경험을 안 했잖아요. 노예 경험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보고 2세를 데리고 가나안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직접 천국 못 간다니까. 세상에서 직접 천국 못 가요. 세상에서 직접 천국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에 가서 살 자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천국 들어가서 산다니까. 그렇게처럼 천국 들어가서 못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살다가 막바로 천국을 갔다고 생각해 봐. 지금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을 막바로 갔네. 그러면 아이고 지금 세상에 이기적이하고 천국 가서 데모하고 난리 날 거야.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왜? 이기적이어가지고 지금 어때요? 세상이 사람들이 내가 100만 원을 벌면 나는 100만 원에 맞춰 살아야 되고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사람 따라가려고 하다가 뭐 어떻게 한다고 우리 속담에? 가량이 찢어진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불만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괜히 지내가는 사람 죽이고 막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죽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냐. 근데 천국에서 훈련되지 않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하나님의 법에 모든 것을 훈련되지 않고 막바로 천국을 가버리면 천국 가서 면류관 받은 사람 왜 저 사람 면류관 주고 나는 안 주냐고 난리를 칠 것이고, 그렇지? 2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왜 저 사람은 2개 주고 나는 하나 주냐고 난리를 칠 것이고, 아마 데모해가지고 하나님 보고 내려가라고 하나님 물러나라고 난릴 거야. 하나님 물러나라고 난릴 거라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세상에서 애굽에서 막바로 가나안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길러져야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천국에 가서 살아낼 만한 힘이 없어. 자격이 없어. 못 살아, 거기 가서. 천국 가서. 왜? 엉툴당통하고 여기서 사는 거랑 완전 다른데 어떻게 해서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길러져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아무것도 않고 다 해놓고 나왔지만,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요, 내 발로 걸어서 내가 싸우면서 만나도 내리면 주워 먹어가면서 이러면서 가가지고요, 요단을 내 발로 건너야 돼요. 요단 내 발로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막바로 가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져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단을 내 발로 먼저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봐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왜? 요단을 조금 한번 자세히 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단을 건너는데 나보고 건너가라고 안 했어요. 나 혼자 건너가라고 안 했어. 거기에 누가 갔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면 법궤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다면 법궤 속에 뭐 들어있어요? 두 돌판 들어있잖아요. 두 돌판 들어있잖아요. 그 두 돌판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면서 따라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홍해에서 다 갈라놓고 간 것만 봤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근데 나보고 그냥 들어가라고 했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먼저 하나님은 가면서 절대 우리 보고 혼자 가라고 안 해. 가면서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걸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고 요단 앞에 앉아있어. 그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는 내가 가야 된다고. 광야에서부터는 내가 가야지, 내가 안 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갔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갔어요. 여러분들 인천 앞바다 가서 여러분들 보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나는 물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 물이 무서워서요, 여기까지만 넘어지면 이 발이 바닥에 안 닿으면 저는 막 뒤로 넘어가요. 발이 바닥에 안 닿아서 수영장도 못 가요. 발이 바닥에 안 닿으면 물을 이렇게 무서워해. 물에서 놀란 적도 없는 게 물이 무서워. 근데 수영 좀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떠있기라도 하겠지. 근데 인천 바다에 나보고 들어가라. 나는 못 들어가. 근데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먼저 들어가라. 근데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갔어요. 그리 보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다 죽으면 누구도 죽어?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도 죽어.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가다 죽는다 그러면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도 죽잖아. 말을 하자면 하나님 법궤가 그 속에 두 돌판이 말씀인 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혼자 보내지 않고 앞장서 가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해서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이라고 했어. 10마디 말씀.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대신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의 관계.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가정을 화목하게 꾸며가고 그 다음에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물질의 관계. 물질의 관계. 그래서 물질의 관계에 욕심이 없고 탐욕을 버려야 그 물질의 관계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 물질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물질의 관계 남의 것 탐내고 욕심 부리지 말면 안 하면 물질의 관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남의 것 탐내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물질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잘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자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가 있고 가정을 평화로운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꾸려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소망이 있어서 남의 물건에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에 악을 행치를 않는 거예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악을 행한다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고. 욕심이 없으면 사회에 악을 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만큼만 갖고 내게 있는 것만큼만 갖고 자족하고 살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계명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출애굽 1세대에만 줬나요? 그러면 누구에게도 줬어요? 그쵸, 우리 후손까지 줬어요. 신명기 5장에서 가보면 1세대뿐만이 아니라 2세대에게도 줬어요.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게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랬어요. 열조와 세운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세웠어요. 근데 1세대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2세대에게 다시 10계명을 주면서 열조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2세대에만 줬어요? 아니죠? 신명기 29장으로 가볼게요. 29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줬어요. 1세대에만 준 것이 아니라 1세대에 줬고 1세대가 그거를 지켜내지를 못하고 원망 불평 속에 살다 보니까 1세대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2세대에게 줬는데 2세대에게 주고 2세대가 하는 얘기가 너 2세대인데 우리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선 자와 그러니까 2세대들과 여기에 있지 않는 자들 있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사람은 필요가 없고 있지 않는 자들 앞으로 3세대 4세대 5세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까지 다 주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왔어요. 우리가 몇 세대쯤 될까?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말씀이 왔다. 그래서 우리까지, 우리에게까지 다 줬어요. 우리에게까지. 왜 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줬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왜 주냐 한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갖고 살으라고 줬는데 왜 줬냐 한 게 신명기 10장 13절에 가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줬대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으니까 불행한 거지.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못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 니네들 나 위해서 뭐 해? 이 소리 안 했어요. 야 니네들 나를 위해서 뭐 해? 이 소리 안 했어. 항상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안 했다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광야를 왔어요. 세상에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왔어요. 믿는다고 고백 안 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러 오는 사람이지 그냥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은 아니잖아. 돈 달라고 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말씀을 준 것은 너희들을 행복하라고 말씀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선, 의무, 후, 권리 이행이에요. 먼저 의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권리 요구를 하라니까. 에? 먼저 의무를 다 하고 권리를 요구하라고. 먼저 의무를 다 하고 권리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계명을 다 지키고 기도하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 의무, 후, 권리 요구라니까. 권리 이행. 그냥 내가 먼저 행하고 먼저 지키고 그리고 후에 권리를 요구해라.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무엇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을 다 지키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만 영원한 내세까지 행복해. 천국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도 여러분들 구원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구원도 세 종류야. 세 가지 다 받아야 돼. 뭐요? 애굽에서 나온 구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말씀 듣고 사는 구원. 그 다음에 그 산자가 딱 천국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 그 세 가지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듣고 사는 건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사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배워서 사는 게 살아내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루는 구원이야. 이루는 구원.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고 산 자가 마지막 천국이 딱 들어갔을 때 도착, 이르는 구원. 그래서 에이스, 소테리야. 그래서 도착하고 들어가는 것은 에이스, 소테리하고 여기서 이루는 것은 에이스. 그래서 다 달라. 구원도 세 종류가 있다. 근데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알으니까 그러지 않지만 모르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줄 알아. 절대 직행 없어. 세상에서 천국으로 직행은 없다니까. 직행버스 없어요. 분명히 정류장을 거쳐서 가야 돼. 애굽에서 광야 나와서 분명히 광야 거쳐야 가나안 들어가. 광야 거쳐서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들어가지. 애굽에서 홍해 건너서 막바로 가나안까지 가는 거는 없다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뭐라고? 먼저 의무를 다하고 후에 권리를 요구해라. 선 의무, 후 권리 이행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 되었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십계명 그 10마디의 말씀으로 일러서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 되어서 살 때 그때 내가 너희들 어떻게 구해냈지? 너희들 거기서 어떻게 살았지? 그냥 그 노동 속에서 노동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지? 근데 노동은 견딜만 해. 근데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죽이라네. 자식을 죽이는 그 고통, 그러면 자식을 죽이고도 나가서 또 노동을 해야 되는 그 고통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 근데 그렇게 살던 너희들의 그렇게 살던 너희들의 자유 없이 그렇게 살던 그곳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너희들을 내가 끌어낼 때 어떻게 했어? 그냥 일사천리로 하루 저녁에 이스라엘의 아니 애굽의 장자까지 따따따닥 다 죽이고 너희들은 양 잡아서 양 피 바르면 너희들은 하나 손상 없이 더군다나 너희들의 그동안 있었던 보상 다 해서 은금 폐물 다 달려서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 홍해를 건널 때 니들이 가른 것도 아니고 니들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했고 나는 너희들을 다 그냥 끌어내서 뒤에서 따라오는 군대들과 싸움도 안 시켰다. 그렇게 하고 너희들을 인도해낸 나는 여호와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부터 말씀을 할 거야. 10마디로. 근데 그 말씀을 너희들은 지켜야 돼. 무엇으로? 기꺼이 지켜야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돼. 그 뜻이 배포가 되어 있어요. 기꺼이 지켜야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꾸면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어땠어요? 죽었어. 죽은 백성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가 살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 세상에서 너희는 지옥 가서 살았을 그 지옥 갈 백성인데 거기에서 너희들을 구해낸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나. 무엇으로? 내가 아들을 보내서 내 생명으로 너희들을 돈 주고 샀어. 그래서 너는 내 거야. 그러면 너는 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야 돼. 기꺼이 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 단마음으로 해. 그거예요. 단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기꺼이 해야 된다니까.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당신을 속이면서 나는 너를 거기서 불러냈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단마음으로 해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이 개입을 안 했겠죠. 근데 자기 힘으로 나올 힘이 없으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일사천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할 수 있어요? 돈이 몇 억이 있었는데 할 수 있어요? 조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해. 우리 힘으로는 돈을 가지고도 어떤 걸로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생명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죽어서 누구 구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 생명으로도 못해요. 돈을 몇 조를 갖고도 못해요. 우리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단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기가 있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이제 십계명을 계속 보다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도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도 그다음에 뭐 감사제를 드리라고 할 때도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무엇을 하라고 할 때는 이 말을 꼭 해.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 말을 꼭 앞에다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고 그거 행해라 이래요. 잊지 말라는 얘기야. 그 종살이 했을 때 그 서름. 노동은 그런 대로 할 수가 있다고 쳐. 근데 자식을 낳으면 죽이래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해방.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잖아요. 거기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줬는데 그거 잊지 말라. 무엇으로? 내 생명으로. 생명으로.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니까. 나는 공짜예요.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생명을 지불한 거야. 생명을. 그리고 내가 샀다고. 그러니까 내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된다고. 내 맘대로 안 하면 내가
화가 난다고. 자식 내 거 아니죠. 자식 내 거 아니요. 그래도 내가 낫다라는 이유로 내 말 안 들으면 어쩌? 신경질 나고 화나지. 그리고 욕이 나오고 지어 패고 나쁘다고 막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지만 자식이 내 자식이지만 내 것이 아니란 말, 내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낫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속상하게 하면 그렇게 속을 상해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서 너는 내 거라고 딱 자식은 내 거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속 상하지 안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얘기하지. 질투한다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 하라고 할 때는 내가 너 종되었던 때 너 거기서 내가 인도한 거 알지? 그 말을 항상 앞에다 얘기해. 그치? 거기다 항상 얘기해. 뭐 이인혁 권사님, 이창은 집사님 뭐 조금 잘하면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러잖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말을 해요. 너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라는 얘기. 근데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어. 그리고 회개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너 옛날에 그 죄 졌지. 말할 때마다 너 옛날에 그 죄 졌지. 그래요? 안 하잖아.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종으로 살 때 그것은 기억하라는 얘기요.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라는 얘기야. 우리 죄를 졌는데 용서,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뭔 말만 하면 또 용서해달라면 너 옛날에 그 죄 졌지. 뭔 말 하려면 너 옛날에 그 죄 졌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거 진짜 하나님은 근데 기억도 안 해. 근데 사단이는 그거를 물고 늘어져. 자꾸.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세요. 사단이는 뭐 하려고 하면 너 옛날에 그거 죄 졌잖아. 너 그렇게 하고도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양심도 없냐. 막 이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 받았으면 그게 신경 쓸 게 없어. 사단이가 발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를 기억해야 돼요. 모르고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라니까. 뭔 말만 하고 뭘 지키라고 하려고 하면 끝에 가서 뭐 너 이거 지켜야 된다 하면은 앞에 그 말이요. 너 알지? 종 되었을 때 내가 구한 거? 나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10마디 말을 할 건데 그때 종 될 때 구했던 그 하나님이 이 10마디 말을 하나님하고 동일한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어필해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정말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절로 가면 3절로 가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너 알지? 내가 옛날에 너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 거. 그때 내가 너 어떻게 구해냈는지 알지? 근데 그때 구해냈던 그 여호와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그 여호와 동일 인물이야. 그런데 너 나 말고 다른 신은 섬기면 안 돼. 네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왜? 다른 신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 외에 그랬어요. 나 외에. 그러면 나 외에 이 말은 알파 나이. 그래서 나를 넘어서 나를 덧붙여서 다른 신 있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고 하나님 옆에 붙여서 다른 신 같이 놓지 말라라. 예수 믿고 또 다른 데도 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예수 믿고 다른 데로 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그 위에 다른 거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장로님 이인혁 권사님 바라보지 말라고. 횡단보도 건널 때. 응? 이게 나 말고 다른 거 놓지 말아라. 나 외에. 나를 덧붙여서 나를 넘어서 다른 거 놓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당신의 속성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유일하다. 나는 유일하다.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은 12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속성 12가지인데 그중에 4가지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한테만 속해 있어요. 우리가 타치를 못해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야. 그건 우리가 타치를 못해.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기에 사랑의 하나님 속에 은혜와 자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속에 깨끗함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믿는 자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와 함께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믿는 자와 함께 같이 이루어가는 거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전능하고 유일한 하나님은 그거는 우리가 타치를 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그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뭐라 그래요?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러 갈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못 간다고 막 그러니까서는 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뭐라 그래요? 막 이러잖아 모세가.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들이 혹시 묶어들라. 뭐라고 얘기해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 내가 스스로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석가가 내가 스스로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어떤 종교도 내가 스스로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천지를 다 창조하셔서 이 천지가 다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없어요. 어떤 종교를 봐도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 내 거래잖아. 너도 내 거, 돌멩이 하나까지 다 내 거래잖아. 바다의 돌멩이 하나까지 다 내 거래잖아요. 이거 하나, 이 나뭇잎파리 하나까지 다 내 거래잖아요. 하나님은. 다 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당하게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유일하다라고 말하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유일하고 내 스스로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나 외에 나를 덧붙여서 나 말고 다른 신들은 내한테 두지 말아라.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는 자에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새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이루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화를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가증한 거 우상을 너희들이 보았다. 어기면서 다 섬기는 거 봤다.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희들에게 다 내리겠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다 너희에게 내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한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이름을 천하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이름을 없애버린대. 그러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우상 숭배하면 천국 못 가요. 왜? 하늘에서 땅에서 이름을 도말시킨다는데 못 갑니다. 우상 섬기면 못 가요. 우상 섬기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무서운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말씀 안 지키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게 기대하면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그래서 하지 말래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이 책에 모든 것을 천하에서 다 주고 여호와께서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 화를 내리시겠대요. 그 화를 내리시겠대. 이 밑에까지 쭉 읽어보면은, 다시 읽어봅니다. 22절부터.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징벌을 보며 그 온 땅의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감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하니 옛적 여호와께서 회별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무너짐을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한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저 땅도 아무것도 심지 못하는 땅이 되게 만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내리신대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보는 것이 여러분에서 내리는 그 재앙, 열병들, 그 모든 그 병들, 유행하는 병, 그런 것을 다 보고 소돔 땅과 같이 만든대. 그렇게 멸망한대.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무리가 자기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긴 까닭에 이러한 재앙을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재앙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상 섬기면 절대적으로 천국 못 가요. 천하에서 도말해버린다. 하늘에서 땅에서 도말해버린 이름이 없어.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지금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저 애굽 백성들? 세상 사람들?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사람에게 주었다고. 지금 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주었다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하늘과 땅에서 이름을 멸해버리니까 천국을 못 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도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도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믿기만 해서. 뭐 교회만 나와서 어떻게 갈 수 있다라고 하냐고요. 지워버린다는데. 천하에서 도말시킨다는데.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주장을 하냐고요. 어떻게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구원받고 구원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택한 백성이 있고 안 택한 백성이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는 다 따라 나왔어요.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나온 사람은 다 따라 나왔어. 거기에서 골라서 나온 거 아니야. 애굽에서 골라서 데리고 나왔어요. 너는 광야 가야 되니까 나와. 너는 광야 안 가. 너는 못 와. 이렇게 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자 보니까 나 믿고 따라 나온 사람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 택한 사람 안 택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나도 몰라.
내가 지금 실컷 여러분들 말씀 가르쳐놓고 나 죽을 때 하나님이 너는 택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 나는 지옥 가야 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실컷 여러분들한테 말씀 이렇게 잘 가르쳐놓고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택했대.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고. 어떻게 택한 사람 안 택한 사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나오면 다 구원 받는다니까. 근데 거기서 구원 받은 백성이 거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면 하늘에서 땅에서 이름을 지운대. 근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이거 구약이라고? 구약이라서? 아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고 수천지가 있잖아요. 천지 빛깔이요. 천지 빛깔. 우상 숭배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천지 빛깔이라니까. 내가 천지 빛깔이라고 했더니 같이 이런 언니가 마음서 천지 빛깔이 멋이냐고. 세고 쎄서 겁나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지금 뭔 말하면 네 말대로 천지 빛깔이다 그래요. 천지 빛깔이야 많아요. 근데 왜 그거를 아니 왜 모를까? 왜 몰라? 왜 우리는 아는데 그 사람들은 모를까? 그러니까 왜 안 들릴까? 왜 좀 안 들어? 왜 귀를 좀 열고 들지? 왜 안 듣냐? 그러니까 들으면 좋은데 안 들어. 왜? 그냥 저기 훌륭하신 분들 말만 들어. 훌륭하신 분들 말. 왜 이런 재앙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라고 하니까 그때 말하기를 다른 신 섬긴 까닭이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야. 다른 신 안 섬기면 이게 나한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른 신 안 섬기면. 근데 이게 우리들한테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지. 너무 좋지. 왜? 우리는 알잖아. 야 다른 신 섬기면 이런 재앙을 내리고 하늘에서 도말한대. 그러면 나는 야 정신 차려서 다른 신 안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하늘에도 내 이름이 기록되고 땅에도 이름이 기록돼서 나는 이름이 영원히 있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이유가 없네. 왜? 나는 다른 신을 안 섬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얼마나 좋아. 네, 좋지.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다시 또 읽어보자. 끝까지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향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군이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요렇게 말씀을 하셔.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다 보여준 것은 우리 보고 오늘날 우리 보고 말씀 지키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다 기록을 해. 그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 지키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우리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때 하고 다 기록 안 해놓고 잊어버렸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다 기록해놓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다 주신 것은 우리는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행하게 한다고. 지키라고도 아니었네. 우리 또 지키라고 하면 지키라고 한 게 행하게 하고 틀렸다고 또 막 따지는데 여기는 분명히 행하라고 얘기했네. 행하게라고 얘기했네.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재밌죠? 계속 했으면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출애굽 20장을 할 거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좀 해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생각들이 나와 다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하려고 하면서 이걸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막 애가 타서 이번 주에 계속. 근데 이 말씀을 희한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희한하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밤이고 낮이고 밥 먹고 뭐도 이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요. 희한한 생각들이 막 떠올라.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내가 그거 배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출애굽기를 20장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서 한번 쭉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